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작은 예수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 먼저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것은 훈련을 마친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보내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 저도 그 앞선 형제님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CCC라고 하는 단체도 방학 때가 되면 이거 무슨 전도인지 혹시 아세요? 거지 전도라고 하는 전도 안 들어보셨어요? 거지 전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고,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그냥 노숙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선 형제님들 이러한 말씀에, 문자 그대로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또 일들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아마 좀 낭만도 있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을 세우죠. 세움을 입습니다. 일꾼으로서 세움을 입게 되고, 또한 가장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셨는지에 대해서 배워야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그분의 삶을 추적하면서, 쫓아가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랍비의 발 뒤꿈치를 쫓아가서 흙먼지를 맞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어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배워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이제 훈련을 마치게 되면 보내시는 거죠.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보낼 때 여러분이라면 이 전도로, 또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러한 학생들이 전도로 나갈 때 여러분 뭐를 지어주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를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예수님은 뭐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태는 1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내는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고향에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또한 전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들려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번역이, 이 한국어 번역이 막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좀 이 한글 번역이 좀 이렇게 잘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능력하면 드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파워입니다. 파워, 힘.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뭐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그냥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사실 권위로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격이에요. 자격.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경찰관이, 저도 경찰을 했잖아요.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제복을 안 입으면 안 되죠. 제복을 안 입으면 저 사람이 경찰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제복을 입습니다. 자, 우리 여기 최정희 선생님 차가 딱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쓰라고 하면은 씁니까? 안 쓰지. 하지만 최정희 선생님이 150km를 받고 막 보고 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손 하나만 내미는 거죠. 손 하나만 딱 내미는 뭡니까?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손만 내밀어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줘야 돼요? 면허증을 면허증을 제시해 줘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힘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이 착각한단 말이죠. 전도를 많이, 특별히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뭔가 이제 이 노하우가 쌓이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고 그런 노하우에 의지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변화를 이끄는 성령 충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능력은 무엇이냐?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능력을 주셔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사람이 구원받는 건 지, 정, 의 세 가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난간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담대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지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성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성령은 권위를 잃으신 법이 없으세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는 불변하죠.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권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적으로 보이게 안 해도 그 느끼는 분위기, 풍모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담대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힘으로만이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필패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돋구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벽한 나라가 미래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이 주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잘 쓰는 말일 것입니다. 사물의 경중이나 선후, 왕급 등이 서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앓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저희 모임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를 확증해 줍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는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표적과 기사가 흥행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더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미혹되는 것이죠. 그것의 맛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죠.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상품처럼 팔리기까지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나날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쉽게 저버리고 인종 갈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화전쟁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려 하고 냉소와 두려움, 우울증, 고립으로 사회는 어지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이 모든 세계에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그분의 기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일에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이 태도,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참 예수님은요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이런 거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뭐 지팡이가 뭐 의미가 없죠, 별로.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치는 민족이잖아요. 양을 치는 민족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그 필수품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수품이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필수품이 나중에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동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멋진 것으로 장식해서 지팡이들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용도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은 물건을 얻는 가방인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이렇게 옆으로, 요즘 우리 말하는 쇠이죠, 쇠? 옆으로 매는 그런 가방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왜 가지고 다녔냐면 그것이 바로 동량 주머니였어요. 먹을 것을 구걸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은 당연히 빵이겠죠. 돈은 여행 경비일 것입니다. 두보롯은 속옷이죠. 우리 어디 여행을 할 때 보통 멀리 이렇게 가면은 속옷 챙기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있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것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쉬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때문에 그 전도라고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얼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우리 또한 여행자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여행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남들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둘째, 그 말은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교회의 모습에서 사실은 사회주의가 왔습니다. 막스는 성경의 이 말씀에 감동돼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이데올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나요? 왜 성공할 수 없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공할 수 없을까요?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기 때문에 남한테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그냥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실제 우리 민족 북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꽃거지로 하루에 양식을 걱정하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지. 죄인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원함으로 되어진 것.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소유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것들을 나눠줌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진짜 부자는 소유가 많은 자가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하는 자요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 다른 번역본에는 덧없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수천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는 한 푼도 없을 수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애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애덤 브라운은 대학 시절 몇몇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갖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도에서 한 소녀의 대답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 아이는 연필 한 자루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말을 할 법도 한데 그 아이는 연필 한 자루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녀는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 연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필만 보내줬겠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보내줬겠지.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에 유명한 직업을 내려놓고 2008년도에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가 가진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 누가의 구성구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에 헤롯 왕의 고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좀 생뚱맞지. 아마 누가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런 장면의 복선으로 이 장면을 저는 깔았다고 보여져요. 헤롯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만나주셨거든요. 이 헤롯 안티바스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신문을 이 분봉한 헤롯에게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성교 보고가 뒤따르고 그 힘들게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에게 힘과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어부의 집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심내 용화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으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조금이나 한 그러한 것들 열심히 참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는 참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안 좋았던 그러한 부분이, 참 우리 모임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전도를 참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어려움이 되었는데, 이번에 강보준 모치님 이 침례 그 장례를 소천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참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구두자 얘기하시면서 이 구두자 이렇고 한데 저기 기도 좀 해주시고, 그것을 2시간을 차 속에서 얘기하시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6,000명이나 남겨뒀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참 감사가 되었어요.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매님들 참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전도하는 일과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일하셔야 됩니다.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지속적인 사역의 비결이라고 하는 3가지 찰스 스윈도의 제안을 함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준비는 철저히 하되 여행은 가볍게 하라. 이거 참 그렇죠. 우리가 여행할 때 준비는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여행을 떠날 때 가볍게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볍게 여행하고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내셨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는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임무 자체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미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에 물릴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생각보다 지금 당장 전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고 단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기 전부터
여러 마을에서 그들을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반대를 극복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수용하는 마음을 찾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받아들이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신경 쓰느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이 너무 막 그냥 비판 말에만 몰두돼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수행한 임무를 보고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사실 그들을 벳세다로 이끄신 것이었어요. 당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유익한 비판과 건설적인 칭찬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하고 여러분의 걱정들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나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들을 뭔가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따끔하게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쉽게 그런 문제들을, 왜냐하면 앞선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쉽게 그러한 일들을 나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다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작은 예수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대사이고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갈수록 쇠퇴하고 숫자가 줄어가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모습,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비난하고 욕을 하고, 교회에 뭐만 올라오면요, 여러분 인터넷 보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하며 비판하고 하는지. 너네나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그런 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당신 같으면 믿겠습니다. 당신같이 믿겠으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다. 참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한 주도 삶을 사실 텐데 각자의 이치에서 처소에서 주님이 보내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도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